항상 이쪽이 참 인사를 잘하세요.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함께 합니다.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저희가 새해를 요한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 머리신 주님이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허락하실 거룩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요.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 있는데 왜 주님은 교회에 이렇게 4권의 책을, 여러 권의 복음서를 주신 것일까요? 이 4복음서는 각기 다른 대상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이루신 구원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4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각 저자의 관점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14살에 왔습니다. LA로 부모님 이민을 왔는데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가 처음 미국에 왔기 때문에 너무 영어를 못하니까 저희를 불러가지고 그때 중2였는데 이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어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받은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복된 은혜를 다시 한번 일만할 수 있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부요함이 우리 사랑 성도들 심령 속에 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의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서론 부분입니다. 그 서론 부분의 한 부분인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인데요. 이 내용을 좀 같이 생각하겠는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는데 그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에 3가지 진리가 증거됩니다. 이 3가지 진리를 우리 성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 3가지 내용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태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어떤 구절이요? 그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로 시작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던 그 태초, 즉 영원 전의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 태초보다 먼저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요한복음의 시작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또 리마인드하게 됩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와 또 창조 이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동시에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성취하게 될 새 창조, 곧 구원을 우리로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은 마치 새 창조의 커튼이 막을 올리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막이 서서히 올라가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새 창조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신다는 것은 이 천지를 다시 만드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 창조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증거할 때 이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과 뉴 크리에이션의 개념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한 새 창조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 곧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조와 이 신약의 새 창조는 연결성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뭐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14절 가볼까요?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14절에서 답을 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거하죠?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으로, 그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좀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하면 아주 쉽잖아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로 시작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1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냥 같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2절에도 언급이 됐는데요.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공존하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왔다는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강조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계획과 목적을 이 삼위 하나님 계획하셔서 이루어 가셨다는 말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입니다. 잠언 8장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잠시 놔두세요. 그 구절. 거기서 내가로 시작하죠. 이 내가가 예수님입니다. 그 곁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하셨다? 즐거워하셨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교제에 여러분 저를 뭐 한 겁니까? 초대한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전한 즐거움이 있고요. 거기에 영원한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새벽에 저희 딸이 북가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차를 몰고 14시간을 운전하고 왔습니다.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운전을 했는데 엄청나게 졸았어요. 너무나 졸렸어요. 네, 그래서 딸이 키를 가지고 제 손에 계속 찍어 누르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딸아, 아빠를 좀 아프게 해줘. 좀 해달라고. 잠을 깨야 되니까. 아무리 스타벅스 마셔도 안 깨는 거예요, 잠이. 근데 딸내미가 엄마 닮아서 손님이 왜 그렇게 센지 그냥 고통으로 이제 잠을 깨면서 갔는데 저는 참 좋았어요.
딸과 함께 있는 게. 엄청 졸리고 엄청 피곤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딸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도 좋았어요. 또한 주님께서 또 저희 딸에게 함께 하셔서 이미 다 그 지역에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또 만나게 하셔서 또 그 교회 가라고 격려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함께함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딸과 함께하는 것도 이 정도로 좋은데 우리 주님과 그 함께함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셨어요. 한 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늘 함께 계셨어요. 왜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그 함께 하심에 여러분과 저는 뭐한 거예요? 불러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시다. 1절 마지막에 나오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것일까요?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신적 본질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이루신 구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는 이단. 그게 이단입니다. 몰몬,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A가수로 믿습니다. A가 소문자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믿습니까? 대문자지입니다. 예수님은 소문자지가 아닙니다. 대문자지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A가수로 해놨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증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생각할 텐데 그 표적이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이다.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한번 가보죠.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또 만물의 뭐가 되십니까?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와 근원과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자기 자신들이 주인인 것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으나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같이 가보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본문 4절. 그 안에 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분명히 증거하죠.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생명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증거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5절 한번 같이 가고요. 5절 다시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췄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추셨는데 어디 뭐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빛이 오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그 빛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요, 인간이 죄 가운데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10절 가보죠. 10절 같이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죽음과 어둠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어디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죽음과 어두움 뿐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 이게 진리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죽음과 어두움 뿐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과 빛 되신 주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 실상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어두움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죽음과 어두움에서 예수님을 통해 건진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죽음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입니다. 죽음과 어두움에 갇혀 살면서도 그 현실을 몰랐습니다. 세상에 속고 살면서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주님이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뭐 하신 것입니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은혜의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들어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있네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름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향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 2025년 교회 주제의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읽혀져야 합니다. 읽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의 편지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편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과 삶의 방식과 행실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써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 안에 remain,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신실하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람 편에 서는 건 너무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편에 서야 되고 주의 말씀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올 한 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이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와 하나님과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빛이 전해짐으로 우리 주위를 밝히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